이제 밖에 제 얼굴이 붙어 있는 걸 보면서 아, 그쪽으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제가 뒤로 들어와서 거길 못 봤더라고요. 그 사진에 붙어 있는 것보다 그 사진이 조금 뽀샵이 강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거기 사진 보시고 제 실물 보시고 또 실망하시면 어쩌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TV를 통해서만 인사드리다가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직접 뵐 수 있는 이 시간을 선물 받게 돼서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성도님들께 제가 그 탈북 과정에서 또 북한에 태어나서 탈북하기까지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으셨더라면 나의 탈북이 가능하지 않았겠구나, 이런 걸 이제 증거함으로써 제 탈북길에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일이니까 이 자리에 이제 앉아 계시는 게 당연한 거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에 한 분 한 분을 선택하셔서 또 저와의 만남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대한민국에 있지만 우리 목사님처럼 또 뭐 다 목사님들이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또 특정의 목사님들께서 저와 성도님들의 만남을 다리 역할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또 제가 느꼈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렇게 증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기회가 또 그렇다고 해서 다 교회마다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또 한 영혼 한 영혼 선택하셔서 저와 우리 여러분들의 만남을 태초부터 예비하셔서 이런 만남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을 왜 허락해 주셨을까? 저는 늘 간증을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왜 저에게 이렇게 만남을 허락해 주실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겠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사실은 다른 게 없습니다. 내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크리스찬들 되게 하시려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남북한이 헤어져 산 지가 80년이 됐습니다. 80년 동안 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도 아까 잠깐 저랑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누실 때 이 탈북민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다른 교육을 받아왔고 문화를 다른 문화에서 살아왔고 또 체제가 다른 곳에서 살다 보니까 말만 똑같은 언어를 쓰고 우리가 한민족이지 사실은 문화가 너무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 양육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애를 먹으시거든요. 왜냐하면 문화적으로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북한과 뭐 교육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통일한다. 굉장히 힘들겠죠. 왜냐하면 통일을 하고 나서도 사실은 통일이란 단어가 굉장히 폭력적인 단어예요. 다름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붙인다는 얘기거든요. 요즘 시대의 젊은 친구들한테는 이게 잘 먹히지 않는 단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친구들이 통일하자 그러면 왜 굳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데 그냥 이대로 두체제로 나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주는 말하자면 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이 통일이란 단어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 한반도를 통합시켜 주실 거예요. 왜냐면 영원한 건 없기 때문에. 독재 정권이 영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저런 정권이 어떻게 영원하겠습니까? 그럼 언젠가는 우리 한반도에 우리 한반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함께 살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실 텐데, 제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완전히 계획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의해서 복음 통일 외에는 가능한 통일을 없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두 체제를 경험하고 대한민국에 와 보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통일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달라져 있고요. 북한은 지금 유일당이거든요. 뭐 무조건적인 그 조선노동당의 모든 기구가 조선노동당의 그 지침을 따라야 되고 조선노동당의 방침 아래에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유민주 진영. 그리고 생각도 자유롭게, 뭐 표현도 자유롭게, 모든 것들이 다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 안에서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른 진영이 너무나도 다른 교육을 받았고 다른 문화권에 이런 정말 그야말로 뭐 같은 언어를
단어를 쓰고 예전에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라는 정통성이 있는 거지, 사실 지금 현재로 놓고 봤을 때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북한을 다른 나라처럼 생각하는 것도 어찌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너무나도 다른 북한을 우리가 그냥 만약에 정치적으로나 교육적으로 통일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대화가 안 통하실 겁니다. 왜? 우리나라는 어릴 때부터 뭐 유치원 다니고 뭐하고 자유롭게 자기 인생에 맞는 교육과 뭐 하나님 믿는 것도 선택이에요. 자유의지. 그렇죠? 그런데 북한은 우리 강은정 자매님이, 그 탈북하신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성도 여러분 3살 때부터 강도 높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자매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러시나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3살 때부터 북한은 김일성주의, 그 다음에 김정일주의가 들어오는 강도 높은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격화 교육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3살 때부터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에 태어난 3살짜리 아이들은 뭘 하나 가만히 보면 뭐 TV 틀어놓고 뽀로로 노래 부르고 애니메이션 보고 그럴 때, 저희는 그런 노래를 배우는 게 아니라 꽃봉오리 방실 피어나라고 따사로운 품속에 안아주시는 김일성 대원수님 고맙습니다. 김일성 대원수님 고맙습니다. 이런 노래를 3살 때, 타가소 때부터, 여기로 말하면 어린이집부터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야말로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무조건적인 신앙, 한 번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강압적인 신앙이 그때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에 들어가면 뭐 무슨 이렇게 우리 줄 맞춰서 들어가거든요. 제식을 하면서 들어갑니다. 북한은 유치원 때부터. 그래서 뭐 앞에 똥 묻어 내 동무, 뒤에 똥 묻어 내 동무 막 이러면서 그 노래에 맞춰서 이제 제식을 하면서 들어가는데,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독재 정권이 사람들을 전체주의화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그렇게 길들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저도 그런 삶을 살았는데, 거기에다 플러스 부모님을 선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도 그냥 눈 떠보니까 북한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눈 떠보니까 대한민국이셨던 것처럼.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대한민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이런 실전 훈련을 정말 밥 먹듯이 하는 그런 특수부대 중에 스키 경보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스키 경보여단에 참모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뼛속까지 빨갰어요. 어머니도 대대로 교육자 집안의 자식이다 보니까 그 교육자 집안들이 뭘 하겠습니까? 북한의 교육자들이 뭘 할까요? 장군님의 충성동이들, 장군님의 효성동이들을 키워내는 역할을 하는 게 교육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원들이 수학, 영어 뭐 이런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런 장군님의 위대성 교양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교원을 혁명의 나팔수들이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그 명예를 엄청 이렇게 올려주거든요. 대한민국에 오니까 고등학생들이 선생님 귀시암 때린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 교권이 이 정도까지 왔습니까? 너무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내 손자 손녀가 귀하고 내 자식들이 귀해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아니 학생들이 말 안 들으면 혼낼 수 있죠? 그거 그렇게 쪼르륵 따라갑니까? 너무 그렇게 눈먼 사랑으로 자식 키워보십시오, 여러분. 그 자식 망쳐놓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성경책에 보면 사랑한다, 뭐 희망적인 메시지만 전하시는 거 아닙니다. 성경 안에는 600가지가 넘는 율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키지 않아서 그렇지. 그럼 뭡니까? 집안에도 법이 있어야 되고 학교도 나름대로의 법이 있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 법에 맞추게끔 해야 되는데, 이거라고야. 내 자식 저것만 어떻게 했다면 학교 쪼르륵 날아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눈치 보여가지고 요즘 애들 혼도 못 내요. 그렇게 길들여지지 않게 키워놓으면 어떻게 사회생활 합니까? 그래서 제가 교육자의 길을 걷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교권에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 그렇게 막 하지 마십시오. 정말 가슴 아파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왜 그런 취급 받아야 됩니까? 선생님들은 가끔은 인위적이라도 권위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선생님의 말엔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선생님의 말엔 무서움이 있어야 돼요. 그럼 집에서도 아이를 못 잡고 선생님도 못 잡으면 그럼 그 아이는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그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북한의 교육이 아예 나쁜 것만은 아니다. 저는 북한에 있을 때 뭐 이런 강도 높은 세뇌 교육도 받았지만 북한은 또 이런 게 있어요. 반은 부모가 교육한다. 이런 책임감을 북한의 부모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 어머니도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걸 합니다. 우리나라 옛날처럼. 예, 그래서 앉혀놓고 이제 그 훈육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늘 빼먹지 않고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 너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 아시는 군관의 딸이다. 밖에 나가서도 늘 그런 긍지감을 가지고 살아도 죽어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려. 북한은 그 김부자들이 다 하나님 자리에 가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한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문장과 말씀들을 다 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왜 복음 통일만 가능하다 제가 그 얘기를 오늘 뗐냐면, 복음 통일 외에는 답이 없는 게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가 부작용 없는 통일하기 힘들어졌어요. 이런 교육 때문에, 북한의 이러한 신격화 교육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겉모습으로 볼 때는 그들이야말로 경건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김일성 연구실 들어올 때 여러분 숨도 제발로 못 쉬어요. 뭐 옷도 내 마음대로 알라콩달라콩 입고 오는 줄 압니까? 딱 그 회색, 그다음 까만색 이런 정장 딱 입고 하얀 양말 신고 저기서부터 들어올 때 신발 벗고 들어와요, 이 안을. 그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 책을 다 펼쳐놓고, 오늘 이제 또 우리 수령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다. 말씀으로 끝나고 말씀으로 끝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나요. 그러면 그 안에 또 뭐가 있냐? 자아 성찰이 있고 회개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뭐하냐? 생활총화 시간에 뭘 합니까? 자기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도 비판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대방이 잘못된 점을 꼬집지 못해요. 왜? 대한민국은 경제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같이 어울려서 회사가 운영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계속 비즈니스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상처 주는 말을 못합니다. 왜? 회사 생활 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진로와 나의 직업적인 결정을 누가 하냐? 국가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상처되는 얘기한다고 그래서 내가 직업이 잘리거나 꼴꾸러워지거나 이 회사 생활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왜? 국가가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허상 비판은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시키면서 뭘 하냐면 자기 성찰, 자기 회개를 시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언제 시키냐? 토요일마다 시킵니다. 왜? 양심은 있었는지 주일에 하기에는 좀 꼴꾸러웠나 봐요. 그래서 토요일 날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거든요, 북한도. 여기다가 김부자에게다가.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그 모든 체계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김부자가 뭘 베꼈을까요? 우리 하나님 성경책을 베꼈죠. 저작권료도 안 내고 무자비하게 베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음 통일밖에 답이 없다고 하는 게, 지금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 믿고 따르는 이 김부자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을 베낀 것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들고 들어가서 딱 대조해 주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뭐 장군님을 위해서 죽는다고 그러면서 무조건적인 신앙, 강압적인 신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 우상화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진짜 아버지, 진짜 하나님을 찾아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찾아주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될까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6만 개에 가까운 이 교회,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중에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신 교회들이 이렇게 몇 곳이 있을까? 저는 그 우연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귀한 초대장을 보내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북한의 이런 상황을 듣고 이 꿈을 꾸라는 거예요. 복음 통일에 내가 특전사가 돼서 먼저 우리 유나자매와 함께 북한에 올라가서 북한에 있는 그 형제자매들이 잘못된 믿음에서 제대로 된 진짜 진리의 믿음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나를 시키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연하게 이 자리에 계셨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사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짐의 무게가 더 무거워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헌신이 뒷받침돼야 되고
항상 뭐가 돼?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즐거운 얘기만 들으라고 여기 앉혀주신 게 아니라 북한의 상황을 듣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처해 있는 고통을 느낌으로써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을 언젠가는 우리에게 더욱과 같이 선물처럼 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라고 이 자리에 우리의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헌신하셔서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님들과 또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에 보면 노희가 갇힌 것처럼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너희도 육체를 가졌은즉 고통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그러십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은요 한 구절 안에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너무나도 깊은 심오한 이런 감히 철학이 따라올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 너희가 갇힌 것처럼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너희도 육체를 가졌은즉 고통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야 여러분 너무나도 울림 있고 깊지 않습니까? 한번 나중에 꼭 묵상해 보십시오. 이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 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실까? 그러면 북한에 있는 그 형제자매들 말로만 형제자매가 아니라 내가 정말 갇힌 것처럼 그들이 독재 정권에 갇혀가지고 북한의 독재 정권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알입니다. 바알. 그 바알의 그러한 그 탄압 속에서 14만 명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놓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14만 명이 뭐냐? 7천 명의 전사들이에요.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 정말 하나님의 특전사들은 어디 있냐? 대한민국에 있지 않습니다. 그 바알이 탄압하고 있고 기독교 몰살 정책을 펼치고 있는 그 북한 땅에 진짜 7천 명의 전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그 7천 명의 전사들과 한반도를 복음화하는데 우리는 이미 인프라가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다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합작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 그때는 8,500만의 인구가 되는데 그 8,500만 인구가 다 복음화가 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반도에 8,500만을 들어서 하나님은 그 위에 14억의 인구를 보시는 거예요. 14억 인구를 우리가 복음화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시대적으로 안고 있는 사명감이 절대 결코 가볍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은 평양으로 들어왔는데 왜 대한민국이 복음화가 됐을까? 하나님의 축복이죠. 동아시아에서 우리 대한민국만큼 교회가 많고 대한민국만큼 크리스천이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중국도 못했고 홍콩도 못했고 대만도 안 됐고 일본도 안 됐고 그 어떤 나라 무슨 저기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태국 됐습니까? 아무데도 안 됐어요. 대한민국만 5천만 인구 중에 1,000만이 넘는 숫자가 하나님 교회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얀마, 라오스, 태국 이런 데 가서 캄보디아 뭘 합니까? 선교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정말 수많은 전 세계 나라들의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이런 멋진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북한의 끊임없는 공사나 선전선동에도 절대 우리가 김일성주의와 주체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인간 따위를 우상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우상하기 때문에 바다 밑에도 땅 위에도 절대 우상화하지 말아라. 하나님 싫어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될 수 있습니까? 김일성을 좋아할 수 있어요? 아무리 북한에서 돈을 뿌리고 선전선동을 해도 여러분 김일성을 좋아하라는데 김일성 수령님을 우러러 모시라는데 여러분 돼요? 되냐고요? 나는 하나님을 지금 진짜 내 주인을 내 삶의 주인을 우리 주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걸 할 수 있냐고요? 안 되죠. 대한민국이 그래서 그 북한의 끊임없는 선전선동에도 불구하고 공산화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왜 이렇게 잘 살게 됐느냐? 그 또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을 축복인 줄 모르고 이 물질이 만능주의가 되니까 그 다음엔 하나님 또 나요. 이 은혜가 어디서 온 건지 모르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지게 됐고 물질적으로 결핍이 없어졌는데 뭐의 결핍이 생겼냐? 영적 결핍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해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결핍이 생기면 영적인 치유는 우리 하나님만 해주실 수 있는데 영적으로 이게 딱 병이 들어 보이면 이 어디로 갑니까? 정신에도 병이 들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정신과에 가가지고 약의 노예가 되고. 영적인 치유는 하나님께서만 해주실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치유가 받으면, 영적으로 치유가 되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육이 치유가 된다. 그래서 영육 간의 건강함과 영육 간의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죠. 근데 대한민국에서 제가 서운한 게 그거죠. 야,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감히 하나님을 떠나네. 지금 하나님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데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몸된 교회에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네. 여러분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줄 아십니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서원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서원이지만 그들이 정말 간절하게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여 주여, 이거 3창 한번 해보는 거예요. 주여 어디서 하냐? 지하교회 성도님들은 총구 앞에서 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북한은 무조건 총살입니다. 왜? 김부자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오면 자기네 정권이 무너질까 봐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만 해도 총살시킵니다. 여러분, 이런 위험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이런 믿음, 이런 위험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의 믿음은 시험되지 않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십시오. 고통스럽게 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는 고통스러운 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진짜 똑바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북한에 태어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험한 곳에서 하나님 김부자 세뇌교육을 당하게 해봐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그래서 인간의 우상화가 얼마나 추악하고 인간이 우상화가 돼서 신이 주인인 저 북한이, 지금 인간이 신이 돼서 주인이 되어 있는 북한 보십시오. 삼시세끼 입밥을 못 먹습니다. 그 김부자 정권에 필요한 핵무기 만드느라.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 하십니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니까 많은 국민들이 우리도 핵 가져야 돼. 여러분 모르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제가 정말 찔리는 말씀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핵 가지시면 북한처럼 굶으셔야 됩니다. 굶겠습니까? 굶으시겠습니까? 미국이 우리나라 핵 가지게 허락하지 않아요. 그럼 똑같이 우리나라도 대북 경제, 북한이 지금 대북 제재 받고 있지 않습니까? 30년 넘게 받아오고 있습니다. NPT 탈퇴할 때부터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제 제재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각오는 되어 있으십니까? 쉽게 말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핵 가진다는 얘기를. 북한은 300만의 아사자를 낳으면서 그 시체, 그 정말 저는 다 봤습니다. 아이들이 금방 태어난 애가 탯줄이 떨어지자마자 강가에 버려져서 굶어 죽어 나가는 걸.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제 눈으로 봤는데 살아있는 지옥은 어디냐? 제가 북한에서 살아있는 지옥을 봤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살고 계신 대한민국 천국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가진 것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더 가지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내가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북한을 경험하고 온 우리 같은 탈북민들은 매 순간이 대한민국의 삶은 천국의 삶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대한민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도 주여 이거 한번 부르고 싶어서 지하교회에서 하나님, 주님 제 목소리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제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그런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탄압과 그런 정책을, 북한은 뭐 그냥 멀살 정책입니다. 기독교 멀살 정책.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런 속에서도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얼마나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겁니까? 성경이 늘 내 앞에 있는데 안 읽어요. 왜? 내일도 있을 거고 내일 모레도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이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의 완전체를 보지도 못합니다. 정말 말씀 한 구절, 예전에는 20년 전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두만강 건너가서 그 지하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 한 구절 전하고 바로 나오셨어요. 그러다가 공안에 잡혀서 산에 끌려가셔서 생매장으로 그렇게 순교하신 분들, 시체도 못 찾으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책 만지실 때마다
그냥 만지지 마십시오. 성경을 대할 때마다 그냥 대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내 앞에 눈앞에 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말씀 한 구절 쉽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북한에 있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님들에게는 그 말씀 한 구절이 정말 소중하고, 나는 언제면 저 완전체 성경책을 만져볼 수 있을까?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우리 목사님들께서 여러분 성경 통독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 말씀을 왜 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께서. 절대 여러분 그 성경이 내 앞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저는 북한에서 그러한 모든 처참한 상황들을 봤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와서 한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고요. 저는 지금 제가 가진 것에 너무나도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우리 유나 자매는 단 한순간도 탈북한 걸 후회해 본 적이 없냐고. 아니요. 저는 이 탈북이 제가 한 거 아니라는 걸 깨달아진 순간부터 탈북의 후회가 뭡니까? 하나님 계획 안에 일어난 일인데, 이 또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시키시려고 이 험한 그 여정을 뚫어서 날 탈북시키셨구나. 저는 탈북한 계기가요, 성도 여러분,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탈북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국 드라마를 1년 가까이 친구를 통해서 접하게 됐고 이걸 보게 됐습니다. 1년 가까이 보게 되니까 제가 20년 동안 세뇌되어 있던 것들이 쭉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럼 빠져나갔냐? 제가 북한의 학교에서 배웠던 교육은 남조선은 썩고 병든 자본주의 세상이고 미국의 식민지를 살고 있고 자기 정부가 없고 미군정의 통치를 받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한국, 대한민국 이렇게 명칭하지 않았고 남조선이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2023년도에 지금 김정은이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오면서 그때서야 대한민국을 한국이라고 지금 지도에다가 북한이 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대한민국이 남조선인 거예요. 미국의 식민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왜 조국 통일을 외쳐왔냐면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고 남조선에 있는 우리 교례들을 빨리 저 남조선 그 교례도당들 누굴까요? 정치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미제 어찌 보면 끈앞풀들. 예. 그래서 이들을 빨리 처단하고 미제를 몰아내고 우리 교례들에게 온전한 해방을 주자. 그게 북한의 조국 통일의 개념입니다. 근데 그런 교육을 받아와서 저는 남조선이 정말 못 먹고 못 사는 줄 알았어요. 피를 팔아야 살고 아이들도 명동에 가가지고 콩팥을 팔고 이거 눈을 팔고 이렇게 배웠는데 제가 한국 드라마를 1년 가까이 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비교가 되면서 아니라는 거, 새빨간 후라이라는 걸 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그걸 다 깨달아지니까 대학 공부가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제가 그 대학을 졸업하면 초등학교 교사가 됩니다. 그럼 초등학교 교사가 되면 저 또 뭘 할까요? 제가 받았던 거 똑같이 우리 위대한 실현 김일성 대원수님께서는 일제를 물리치시고 우리 인민에게 빼앗겼던 우리나라를 찾아주신 그날이 광복절이라고 후라이를 쳐야 되고요. 3.1절, 3.1운동도 유관순 열사가 유관순 열사 나오지도 않습니다. 뭐 잠깐 나왔다 들어가요. 유관순이라는 소녀가 있었다더라. 끝. 우리 7세의 김일성 수령님께서 아버지 김영직과 함께 3.1운동을 진두지휘했대요. 그런 교육을, 날조된 혁명 역사 교육을, 또 아이들에게 신격화 교육을 제가 혁명의 나팔수라고 하면서 그들의 놀이개로 조금 그렇게 사용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찌감치 우리 하나님 저 딱 보시니까 유나여 에미나 이빨이 강성대국인데 너 여기다 두면 안 되겠다. 너 아주 그 덕으로서 아주 엄청난 일을 해내게 생긴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정숙 교원대학이라는 데 가서 음악과를 다녔는데 그 음악이라는 것도 할 말이 정말 많죠. 저는 오늘도 우리 매니저님하고 운전해서 여기 내려오면서 그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왔는데 찬송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니저님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이 북한의 군 행진곡, 그다음에 그 인민들한테 어디 총동원가 막 이런 거 부르는 노래랑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멜로디나 쪼가. 그러면서 북한이 정말 찬송을 베꼈나 보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북한이 주체 음악이라고 후라이를 쳤는데 그게 주체 음악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음악입니다. 음악까지도 베껴다가 신격화에 사용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갖다가 했냐? 막 장백산 줄기줄기 비오린 좌우 나중에 보잖아요. 찬송 멜로디 그런 멜로디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찬송 멜로디 중에 그 정말 북한의 노래들이랑 비슷한 게 정말 많은데요. 그 왜냐면 가곡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좀 그 북한의 노래들은 다 북한판 CCM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찬송을 베껴서 다 그런 걸 한 거예요. 그러면은 막 예전에 그 뭐 북한의 그 신격화 교육할 때 그런 찬송 멜로디에서 좀 변곡을 시켜서 만든 것들이 군대판 CCM인 거예요. 그게 보면 뭐 장군님 쓰시던 뭐 수령님 쓰시던 축지법 오늘은 장군님 쓰신다 뭐 이런 노래들인데 그런 노래들은 특징이 뭐냐면 심장 박동을 굉장히 빠르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이 격동 상태에 들어가게끔 만들어요. 장군님은 명사수 우린 명중탄 격동 상태 순간에 병사는 산다. 그런 격조 있는 노래들이 대부분 찬송 멜로디에서 베낀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멜로디를 흥얼흥얼 하셨는데 이런 노래였어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네 원수님의 사랑 이야기. 그건 너무 베꼈잖아요. 너무 같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전부여 의지 없어서 그런 멜로디 그런 쪽가 다 북한이 베껴가지고 음악 정치를 한 겁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거기서 음악을 저는 바이올린을 전공했잖아요. 그럼 그거 졸업하면 제가 뭘 할까요? 그 북한이 얘기하는 산을 봐도 들을 봐도 그리워라 수령님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 노래를 수령님 자리에 하나님 넣으면 얼마나 정말 오늘 당장 제가 음반 발매해도 될 만큼 CCM으로 탄생합니다. 아이 거짓말 진짜예요. 산을 봐도 들을 봐도 그리워라 하나님 그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사랑에 넘친 환하신 미소 이강산에 비춰가네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영원할 그 미소. 왜 바로 아멘 나오시잖아요. 이런 노래들로 북한 주민들을 세뇌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CCM 여러분 듣고 싶을 때 자유롭게 들으시겠지만 북한은 무조건 이러한 노래들이 99%가 다 이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들로 세뇌시키는데 제가 음악가 나오면 이거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하나님 딱 보시고 야 저 유나 에미나 여기다가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친구를 저에게 보내셔서 이 빨갛던 에미나의 마음속에 노랑물이 들어오게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한류를 접하게 됐고 저에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나는 한국 드라마를 보겠다라고 각오를 다 하고 처음에 그 드라마를 친구와 보게 됐는데 성승원 오빠를 보여주심으로써 비판적인 시각을 거두사 원빈 오빠를 들어서 사용하심에 대한민국에 얼마나 잘생긴 아시끼들이 많은지 그래서 제가 그 오빠들에게 홀라당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오빠들 그렇죠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 북한에 이렇게 지하교회 성도님들 우리 선교사님들 목숨 걸고 들어가서 이렇게 사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왜 남남북녀겠습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일부러 대한민국에 잘생긴 아스키들을 떼거지로 주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못하는 거 그 아스키들이 들어가가지고 이 젊은 그 에미나이들의 정신상태를 다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원수님 장군님 막 이러고 있지만 속으로는 나 빨리 오늘 가가지고 그 오빠들 또 봐야 되는데 오늘은 어느 오빠를 볼까? 그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비판적인 시각으로 어떻게 봅니까? 성승원 오빠 얼굴 보고 어떻게 비판적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저한테 한국 드라마 보자고 했던 친구한테 그랬거든요. 좋아 내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동네 썩어 빠진 정신 상태를 바꿔주고 가서 딱 그렇게 하고 가서 봤는데 우리 승원이 오빠 때문에 그 비판적인 시각이 싹 없어져 버렸죠. 그렇게 해서 제가 1년 가까이 드라마를 보니까 완전히 제가 세뇌됐던 것들이 얼마나 후라이고 얼마나 날조된 것인지 비교가 돼서 알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저는 그곳에서 교사가 되고 싶지도 않았고 그들을 위해서 제가 도구가 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적으로 탈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장 마침표를 딱 찍어준 사람은 우리 장동건 오빠. 그 오빠가 좋아서 왔냐? 그게 아니라 그 오빠가 드라마에서 뭔가를 한 거예요. 드라마에서 뭐를 했냐? 이 오빠가 여자친구 때문에 이렇게 좀 마음이 복잡하다고 집에 가가지고 수첩을 들고 공항을 가더니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날아가더라고요. 국가의 허락을 안 받고 일반 평백성
대통령이 어떻게 비행기 탑니까? 어떻게 허락 안 받고 여행을 가요? 그런데 가는 이유가 더 기가 막혔던 거예요. 국가대표 선수도 아니고 외교관도 아니고 자기 마음이 아파서 힐링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 장면에서 저는 그야말로 대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것이야말로 사람답게 사는구나. 비행기 타고 아무데나 자유롭게 갈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집에 가가지고 그날 아버지 돈 1200불을 훔쳤어요. 네, 1200불이면 얼마나 큰 돈이냐 몰랐어요. 저는 잡히는 대로 훔쳤으니까. 저를 나무라 하지 마십시오. 회령시의 고급 아파트 3채 5채도 살 수 있답니다. 근데 전 몰랐어요. 그리고 100불이면 4인 가족 기준이 1년을 먹고 살 때래요. 12년치 식량을 애민 이 간이 그냥 배 밖으로 나온 애미나요. 그러면 그 돈이 어떻게 우리 집에 있었냐? 우리 아버지께서 권력을 남용하셔서 부정부패를 혁명적으로 해주신 덕분에. 어머나, 어떻게 저 자매님 저런 얘기를 해? 북한에서 권력 남용하고 부정부패 잘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렇죠. 김정은은 대놓고 하잖아요. 그 밑에 있는 권력자들은요, 그 장군님 등에다 업고 그거 부정부패 많이 하려고 그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무슨 월급을 줍니까? 배급을 줍니까? 뭘 합니까? 우리나라 월급 주는 거를 배급 이상의 우리나라 한 달 월급으로 솔직히 말합시다, 여러분. 제가 정말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제가 예전에 아르바이트 해봤거든요. 하루 일하니까 한 달 먹을 식량 살 수 있더라고요. 왜? 쌀이 한 포대에 4만 얼마예요? 그럼 돼요, 여러분. 근데 나 하루 나가서 일하니까 일당 받는데 8만 원 받아요. 그러니 대한민국 얼마나 멋져. 한 달 월급으로 여러분 1년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뭐 1년만 뭐 쌀만 먹으면 1년 먹어요. 네.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게 아니라 뭔가를 자꾸 집에 옷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 옷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발도 없고 가방도 없고. 오늘 교회에 못 나오신 분들은 가방이 없고 신발이 없어서 못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많은데도 항상 우리는 뭔가 더 좋은 거, 더 많이 이런 게 되는 거죠. 근데 북한은 그런 고민은 없어요. 어차피 없어요. 너도 없고 나도 없고. 그래서 비교의식은 없습니다. 뭐 부릉부릉 하는 스포츠카를 별도 없고, 예. 기껏 봐야 오토바이 봅니다. 예, 오토바이 가지는 게 소원이에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이게 완전히 빠져나가니까 집에 가서 아버지는 훔쳐가지고 국경부대 중대장을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딱 찾아갔어요. 그리고 중대장에게 물어봤죠. 중대장지, 제가 두만강을 좀 넘어야 되겠는데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야, 그럼 못해도 50달러는 받아야지. 중대장도 그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부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반 병사보다는 중대장에게 돈을 주면 잡힐 위험이 없다라고, 이렇게 좀 적어진다라고 생각해서 중대장을 포섭한 거예요. 중대장이 우리 음악가에 다니는 어떤 에미나이랑 연애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수소문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50불은 받아야지 해서 저는 50불이면 싼 줄 알고, 왜냐면 1200불을 훔쳤으니까 당장 합시다 그랬어요. 아주 나중에 제가 국정원에 와보니까 제가 한 10배는 뒤집어 씌웠더라고요, 저한테. 5불만 줘도 넘겠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50불이라고 그러니까 당장 합시다 그래갖고 3월 2일로 디데이가 딱 잡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서 3월 1일 날, 그때 중대장을 만났을 때는 1월 달, 그 과정에 리허설도 했고 몇 번 더 만나서 이제 좀 쭉 준비 사항을 들었죠. 그리고 이제 1일 날 제가 집에서 빼꼼히 도둑고양이처럼 새벽 4시가 좀 안 됐을 때 문을 열고 싹 나오는데, 왜? 제가 기차를 탔어야 돼요. 새벽 기차를, 6시 기차를. 그래서 이제 집에서 몰래 싹 나오는데 누군가로부터 뒷덜미를 딱 잡혔습니다. 누구한테 잡혔을까요? 엄마한테 잡혔어요. 엄마한테. 저희 엄마가 딱 잡고 유나는 어디 가니? 하는데 제가 뚝 놀라 얼어붙어서 말이 안 나오는,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다행스럽게도 끌고 들어가지 않으시고 집에 들어가서 옷을 입고, 북한은 3월달 춥거든요. 북한에서 제일 따뜻한 지역이 강원도입니다, 여러분. 영하 15도 떨어졌다고 롱패딩 입고 다니시면 안 돼요. 북한에선 그 정도는 봄 날씨입니다. 그런데 추우니까 위아래로 동복 입고 따라 나오셨죠. 대문 밖을 나갔어요. 저한테 유나 너 이 시간에 어디 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대답을 못했더니 너 중국 갈라기래? 대답을 또 못했어요. 너 설마 남조선 갈라기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때도 저는 끌고 들어갈 줄 알았는데 유나 알았으니까 앞장서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앞장을 섰어요. 그 엄마가 옆에 오시더니
그 어둠을 깨고 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왔죠. 유나야,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엄마가 하는 말 똑바로 들으라 그래요. 엄마가 봐도이 나라엔 비전이 없어. 21세기의 종신제 대통령이 말이나 되니? 기카고 유나야, 엄마가 너의 육체적인 생명을 낳아줬다 그래서 너의 운명까지 좌지우지할 자격은 부모에게 없단다. 엄마가 이제라도 너 끌고 들어가서 집에다 앉혀놓을 수는 있는데 평생 너의 원망을 들으면서 살 자신이 없구나. 그리고 엄마 아버지야 이젠 다 살았는데 뭐라니? 너야 앞길이 구말리 같은데 너라도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간? 너 이제 그 교사가 되면 뭐라니? 그 아이들 코 묻은 돈이나 뇌물로 받아먹고 살아요. 교사가 월급이 없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 코 묻은 돈 뇌물로 받아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무슨 교사입니까? 그게 무슨 명예직입니까? 그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사는 거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라. 하나만 약속하라. 너 가다가 붙잡혀 나오지 않겠다고만 약속하면, 너 붙잡혀 나오면 우리 3대가 멸족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라 유나야. 모험이 없는 인생의 변화란 없어. 나는 우리 유나 믿어. 우리 유나 4살 때부터 빨가벗 껴놓고 발떨 위에 올려놔도 천년은 살아남은 아이 같았어. 그러니까 유나야 가라. 오히려 어머니가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게 우연하게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어머니의 이런 헌신 덕분에 기차를 타고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기차를 딱 타고 어머니 얼굴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기차를 이렇게 딱 내려다봤는데 엄마가 없어졌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 정도로 독하게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약한 모습조차 보여주기 싫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엄마가 참 독하구나. 얼굴을 내가 살아서 다시는 저 엄마의 얼굴을 못 볼 수도 있는데 보고 싶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없어서 제가 못 봤다 생각했는데 기차가 이렇게 출발해서 돌콩에서 이렇게 쭉 그 구내역을 빠져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개찰구 구석에 어머니가 몸을 숨기고 통곡하는 그 한 여성의 형체가 제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엄마가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야,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뛰어내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차에 가갖고 속도가 붙기 전에 뛰어내리자고 딱 뛰어내리려고 할 때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기차에 올라탈 때 해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유나야 기차에 올라가면이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 말을 해주셨거든요. 그 말이 딱 생각이 나니까 우리 엄마가 이래서 나한테 뛰어내릴까봐 이 말을 해주셨구나. 그래서 저는 다시 돌아가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눈물을 밖으로 쏟아내지도 못했어요. 용무원한테 잡힐까봐. 그렇게 해서 어머니의 이러한 헌신 덕분에 그리고 저는 우리 엄마가 저를 보내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엄마가 그때 새벽 4시에 우리 친할아버지랑 함께 국동방송을 들으셨대요. 새벽 4시에. 황장열 선생이 망명한 것도 알고 국제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북한이 왜 독재를 하는지, 왜 핵을 개발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셨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내고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남들은 다 경찰서에 끌려가가지고 이민국, 그러니까 난민 수용소를 거쳐서 오게 되는데 저는 이게 정말 우연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경찰이 계속 길에다 버려가지고요. 우리를 안 붙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방콕을 들어갔는데 방콕을 가는 과정에 한인의 도움을 하나 받게 해주셨고요. 도착을 하니까 선교사님이 저희를 죽게 하셨어요. 선교사님이 저를 주어가지고 어딜 데려갔냐? 방콕 한인의 교회라는 아주 자그마한 교회에 우리 데려가게 만드셨어요. 저는 이게 우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정말 그때는 하나님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거는 몰라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 딸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목숨을 걸고 저렇게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저 걸음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런 정말 뭉툭하고 세련되지 않은 그런 기도할 줄 모르는 그런 초신자도 안 되는 그 여성의 기도가 있지 않았을까? 제가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노동교화형, 언연형을 받고 끌려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버이브 감옥에 끌려가셔서 온갖 고문을 다 받고 계신데요. 우리 두 부모님이 제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장련한 이 자유가 저는 이렇게 너무 어렵게 얻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인권, 민주주의 이런 거 너무나도 저에게는 이 부모의 희생과 너무나도 힘든 그 고난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선물과 같이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대한민국에 태어나신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까?
늘 그걸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태국에 있을 때도 그것 때문에 교회에 있을 때도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에 있다 보니까 성경 교육을 받게 됐죠.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성령 체험도 했고 기도 응답도 받게 됐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막 뭔가를 마음을 주시니까 너무나도 도디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너무 게을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머세고 애쓰더라는데 정말 저희 육체적인 부모님 좀 구해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오빠도 좀 구해주십시오. 그랬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우리 하나님 통 크게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것도 뭐 시시하게 삼국으로 돌려주신 게 아니라 아버지, 엄마, 오빠 딱 그냥 우리 아버지는 배를 타고 오셨고요. 오빠하고 엄마는 비행기 타고 데려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에 다 모였습니다. 물론 뿔뿔이 다 왔지만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번도 북송을 경험케 안 하셨고요. 저만 삼국으로 돌리면서 고생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이 다 완전체가 됐을 때 하나님께 따졌어요. 참고로 저희 하나님은 평안도 사투리 하십니다. 하나님, 그 말 좀 합시다. 아니고 나도 좀 이왕이면 통 크게 비행기로 데려다 주시지. 왜 그렇게 나는 삼국으로 돌리면서 고생을 그렇게 많이 시키셨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야, 네가 삼국으로 안 왔으면 너 나 만났겠냐? 너를 통해서 가족을 구원하고 육체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영적인 영원한 구원도 네가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우리 아빠 꺾는데 15년 걸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그 아주 지적인 여성이잖아요. 들어만 보셔도. 그래서 굉장히 쉽게 잘 되셨는데 아버지는 잘 안 됐어요. 그러다 15년 만에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허락하시고 딱 꺾었는데 이야, 우리 아버지 믿음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장군님밖에 모르던 사람이 지금은 그냥 손 곱게 모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에 제가 감동받아서 막 눈물을 흘렸던 적도 있고요. 여러분, 저는 북한에 태어나서 장군님, 수령님밖에 모르고 살아왔죠. 하지만 지금 저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로 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계획을 세우십니까? 여러분 꿈을 꾸십니까? 그 계획대로 꿈대로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콧방귀 뀌세요. 너 해봐라, 어디 하면 되나.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우리 유나 자매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성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믿음의 전사가 됐는데 꿈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계획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전 계획이 없는 게 고작 계획입니다. 꿈이 있으면 저는 꿈 꾸고 싶지 않습니다. 제 꿈은 북한에 있을 때 그 김정숙교원대학 졸업해서 대학생이 되면 평양에 있는 단간부집 아스키 하나 꼬셔가지고 평양에 가서 사는 게 소원이고 꿈이고 계획이었는데 하나도 일어난 게 없잖아요. 그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이 여러분들께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 너무 편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저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 인생에 그냥 성령님과 함께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다 해주시고 그냥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니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는 북한에서 살 때 아무리 김 부자가 다 해준다고 하지만 맨날 그들이 사상이 뭐예요? 주체 사상. 너 자신, 그러니까 너의 운명의 주인은 네 자신이고 너의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너에게 있다. 그게 주체 사상이잖아요. 완전 우리 하나님의 우리 기독교인들하고는 완전 달라요, 처음부터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꿔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을 세워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들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면서 그 앞에서 의심하거나 낙담하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탈북하면서 그 탈북의 고난의 길은 얼마나 제가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 고백하죠. 하나님, 북한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탈북을 3개국으로 돌게 하시면서 험난한 산을 넘고 강을 넘고 메콩강을 건너게 하시면서 이거 얼굴 다 익어서 살껍데기 쭉쭉 벗겨지게 하시고 정말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그때는 여러분 숨도 제대로 못 쉬어요. 왜? 잡힐까 봐. 여러분 심장이 그렇게 빨리 뛴 적이 여러분 인생에 없으실 겁니다. 저는 매 순간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팍팍팍팍 제 귀에 다 들릴 정도로 늘 잡힐 위험에 여건이 없는 신분으로 여러분 4개국을 뚫는다고 상상이나 가십니까? 그러니 인적이 없는 것,
험준한 산길 이런 것들만 헤매다 보니까 얼마나 제가 3주를 걸치면서 그 사개국을 뚫으라니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정말 탈북을 그 길을 그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3일도 부족해요, 여러분. 하지만 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 너무나도 흉터 없고 뭐 남남북녀를 뭐 어떻게 증명하고 있죠? 그때 목이 한 대 뚝 끼고 그 살껍데기 쭉쭉 벗겨지던 얼굴이면 진짜 이 앞에 서면은 그 멀거리 말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얼마나 곱습니까? 하나님 만나니까 더 고와집니다. 더 거기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아우라가 빛이 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 스스로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간증입니다. 제 몸에 흉터 없이 저 나름 그래도 비키니 입을만 해요. 네. 북한에서 그 험난한 그 조직동원 되고 나무 통나무 끌어내리고 모내기하고 돼지고머리한테 피 뚫리고 막 그 피 빨리고 그 흉터가 없다고요, 여러분. 정말 저는 여기 있는 게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께 이 한 가지를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 되심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자녀 정말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님 되고 싶어도 못 됩니다. 그리고 성경 여러분 많이 읽으십시오. 북한에 있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님들의 목까지 읽는다 생각하고 그 13만 성도의 서원이 아까 뭐라고요? 주여 하나님 이거 한번 해보는 거라고요. 그 성경책 끼고 앉아서 읽어보는 거.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복 받으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것에 위로 받으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이 이렇게나 컸구나. 다시 한번 감사함을 회복하시고 첫사랑 회복하셔서 우리 주님만 똑바로 보시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멋지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기도하실 거 다 하시고 끝에 가서는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불쌍한 우리 하나님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고 있는 2,500만의 그 북한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제가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찬양을 제가 정말 사랑하는 찬양이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꼭 드리고 싶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찬양이실 테지만 제가 이 찬양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정말 조 같은 거예요. 조 같은 거. 그래서 가사를 음미할 때마다 너무 울컥울컥해서 이 노래를 울지 않고 끝내본 적이 없어요. 안 울고 해보려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눈물은 여러분 제가 흘리더라도 우리 유나 자매가 너무 행복해서 우는구나. 너무 감사해서 우는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해서 너무 기뻐서 우는구나.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감독 동지 준비되셨으면 제가 보내드린 MR 틀어주시라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이 목소리로 김부자만을 찬양했습니다. 지금 그 독재자들을 찬양할 수 있지 않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운 목소리로 온전한 창조주이시고 제 정말 운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시는 길이 얼마나 험난했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충분히 우리는 짐작할 수 있고 또 TV를 통해서 탈북하시는 분들의 짧은 그런 영상들을 봤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셨다 생각하니까 뭉클뭉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옛날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속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왔는데 이제 의학이 발달하면서 그 원인이 의학적인 용어로 스트레스, 정신적인 압박 그렇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일을 하고 왜 공부를 하며 왜 사업을 합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행복함의 출발은 곧 마음의 평안 아니겠습니까? 샤넬 백을 메고 다니고 무슨 목걸이? DNA 감정한다고 그러던데 자그마치 6천만 원 그런 것을 하고 다니고 한들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불안하면 쫓기는 마음이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자인들, 유명한 교수인들, 정치인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의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져야 행복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돈 앞에서는 친구도 형제도 심지어는 부모도 없는 심지어는 더 한 푼 더 가지기 위하여 소송전을 하고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하여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거짓을 진실로 둔갑하며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당, 야당 말할 것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동길 박사께서 살아계실 때 정치판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여당 야당 말할 것도 없고 정치판은 우우판이다. 제가 차마 직설적으로 말을 못합니다. 그 어르신은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하신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세상에 또 부해지니까 심지어는 남자들까지 성행을 하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떤 토로스에 나와서 했던 젊은 친구 남자가 며칠 전에 2개월 만에 드디어 방송에 나왔는데 그동안에 뭘 했느냐고 그랬더니 눈꺼풀 수술, 쌍꺼풀 수술한다고 방송에 못 나왔었다고. 남자도 이제는 예모 지상주의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복할까요? 왜 예쁜 연예인들의 이혼율이 더 높을까요? 여러분, 정말 파스칼의 얘기대로 우리는 예수가 없으면 늘 뚫린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진 것, 누리는 것 없어도 많지 않아도 예수 만나면 왜 그렇게 행복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는지 모릅니다. 돈 많으면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많이 가지지 않아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오늘 뜻밖에도 탈북의 가정과 함께 북한의 고통 말씀해 주실 줄 알았더니 저는 오늘 유목사가 설교하는 줄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복음적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놀랐는데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진정한 인생의 평안이다.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